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제가 16절, 여러분이 21절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장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9장 뒷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기본 민족, 기본 사람들이 사실은 여리고도 큰 성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본 성도 굉장히 큰 도성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도성, 큰 성 사람들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겁이 난 거죠. 또 하나님은 대적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구나. 라합처럼 이제 깨달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쓴 거예요.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뭘 한다. 거짓 선전과 또 거짓 모략을 편다. 그건 다 잘못된 거죠. 그건 하나님 편에 쓴 사람들이 아니죠. 어쨌든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두려워서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속임수가 들통이 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라합에게 한 것처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긴 했지만은 진멸되지는 않고 대신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생 라합은 종 삼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기본 사람들은 거짓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 노예로 삼았다. 그래서 성전에 물 깃는 사람으로 썼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이 전체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 약속을 맺고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나님은 신실한 걸 좋아하세요. 액면 그대로 진실하고 신실한 걸 좋아하시지 뭘 어떤 수단을 위해서 거짓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자체가 발상이 틀린 거죠.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한 분.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본 사람들에게 속은 것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것은 깨뜨릴 수 없었어요. 맹세할 때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든 뭘 두고 맹세하든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신약에 예수님 이야기하셨죠. 왜요?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맹세할 때 잘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었기 때문에 그 맹세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하신 맹세, 어떤 맹세요? 예수님 안에서 피로 맹세하신 예수 믿는 자들을 히브리서에 보면 피로 맹세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맹세하신 이 새 언약을 얼마나 굳게 지키시겠습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맹세와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새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가운데서 강화해지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6절, 21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스라엘은
며칠 뒤에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인 것 알았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죠. 먼 이방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자기들이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들을 진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그죠? 살려주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죠. 일로 백성들은 지도자들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실수했죠. 여호수아가. 왜요? 그 사람이 진짜 가나안 족속인지 먼 데서 왔는지 더 면밀하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기도하자고 그냥 자의로 결정했잖아요. 실수한 건 맞죠. 그러나 처음에는 이 실수했다고 지도자들에게 불평을 했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16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결국 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결정한 이 결정에 대해서 지도자들과 함께 문제를 책임지고 마음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모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죠. 여러분 실수한 지도자들이지만은 다시 그들이 내리는 조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한 거고 이게 경건한 거예요. 야 지도자가 실수했으니까 그냥 끌어내리자가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실수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도자 실수했으니까 여수아도 끌어내리고 장로들도 끌어내리고 그게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뭐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부모도 실수하면 끌어내리고 뭐 목사도 끌어내리고 교사도 끌어내리고 다 끌어내려야죠. 비록 실수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협의하고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으로 언약 맺을 때 주의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은 것이 진실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지켜야 되고 또 그렇게 실수했지만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나아갈 때는 거기에 동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2절, 27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이느냐.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속였어요. 속인 건 잘못한 거예요. 속인 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들이 속입니다. 이단들이. 신천지가 속이죠. 들어가가지고 신천지 아닌 것처럼.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속입니다. 그들의 정책에 속여서라도 속이는 게 전략이에요. 거짓. 그 사람들은 양심이 없죠. 거짓말해도. 여러분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였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랬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 선 건 잘했지만 방법이 틀려먹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처럼 가족으로 그냥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온 회중을 위해서 평생 나무를 패며 물 깃는 노예가 됐다. 이 노예가. 그것 때문에 속인 것 때문에.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속임수까지 동원했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편에 선 건 잘한 거죠. 그러나 속인 건 잘못한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했지만 속인 건 잘못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궁하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 속인 거 잘못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네요. 속인 거 잘못했다 그러니까. 요즘은 속이고 놓고도 진리다. 그게 팩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여놓고도. 여러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하층 계급인 노예도 좋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오늘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본 사람들을 통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서 간절히 건진받기를 사모하는 모습을 그거는 배워야 되죠. 하나님을 바닥바닥 우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과 against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산다.
그 삶을 유지하는 게 진리다. 그건 착각이죠. 차라리 이 기본 사람들이 낫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물론 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것은 잘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방법도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도 진실해야 되는 거죠. 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기본 사람들처럼 거짓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호도하지 않고 정말 진리를 진리라 말하며 더불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또 하나님 편에 기본과 라합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처럼 우리도 거짓을 멀리하고 항상 약속에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신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수 안에 거하고 강하며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하며 또 충성된 사람 복음을 계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김영애 우리 권사님, 황정우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 외에 환우들 위해서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을 놓고 기업의 문제를 놓고 우리 자유롭게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